샬롬. 데일리 묵상 열왕기상 3장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는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 왕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1000번째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권이 강화된 때에 당시 열국, 애굽을 포함한 그 중동 지역의 그 판세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강대국으로서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들이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게 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설에는 복선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3장의 1절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사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말씀을 배역하는 일에 대한 복선의 말씀이 바로 이 3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함께 말씀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그곳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를 가져다 놓은, 그리고 가장 큰 산당에 속했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산당에 행하였으나 그랬을까요?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도 참 겸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참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거나 다 친구의 자녀들을 보거나 또 학교에서 우리가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애들은 되게 겸손한 애들이 있어요. 그 겸손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겸손인 친구들이 있고, 그것이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감추어진 그러한 아주 교활한 겸손을 소유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진실한 그러한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민수기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민수기의 아버지도 백성을 세웠었잖아요. 세웠다가 3일 악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매 그랬어요. 이것을 구하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바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는 꿈산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 있죠.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나에게 사람 인맥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인맥이 있으면 뭐예요? 그 인맥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텐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지혜롭게 그것을 운용해야죠. 가게를 확장하면 뭐예요? 확장하는 순간 쫄딱 망해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몇 대의 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사업을 몽창 말아먹게 되면 그게 무슨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을 아무리 많이 사귀면 뭐 하겠어요? 친구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고 결국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것을 다 허비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지경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구하며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했던 솔로몬의 대표적인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두 창기가 같은 시기에 해산을 하여 함께 집에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밤에 잠이 들게 되면서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발베개를 하고 자든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아이를 자다가 깔고 자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숨이 막혔겠죠. 잠깐만 숨이 막혀도 이 뇌사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엄마가 아이가 죽은 것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옆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엄마의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을 이제 아침에 인식하게 된 아기의 엄마.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구나를 인식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저 옆에 잠자고 있는 여인이 낳은 아이요. 저 여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해산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법정에 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이 내가 지혜대로라고 말한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그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이 부모에게 절반은 저 부모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한쪽 엄마가 여기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자기 아이가 죽은 엄마는요 태평성대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의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기 아이가 이 칼로 나눈다는 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에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그 말에 이 엄마의 마음 막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막 뜨거운 불붙. 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불붙는 마음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두 여인은 직업이 뭡니까? 창기예요. 창기는 모성이 없습니까? 창기는 모성애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창기이든 그의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 자기 아이를 자기가 죽인 그 여인은 이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태평성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어미를 가리기 위해서 칼을 가져와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이 명령에 진짜 엄마, 여러분 이 진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품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불붙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불붙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불붙는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불붙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왜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심판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을 구하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매 뜨거운 열정, 살아있는 열정을 확인하는 꿈의 동산 가족들, 드림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